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인생의 역전 대박을 꿈꾸면서 월급만 타면 매월 10만 원짜리씩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등 5만 원짜리 이상을 당첨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다른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새로 개업하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사은품으로, 행사 상품으로 로또 복권을 줘서 그걸 써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놀랍게도 1억 원짜리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매월 도합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던, 로또 복권을 샀던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수 있는 과연 일일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분통 터지고 화병 나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할까? 그냥 이렇게 툴툴거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인격이 좋은 친구였다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뭐가 있나, 사람 일은 알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로또 복권으로 인생 역전, 인생을 대박 꿈꿨던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불공평하고 정말 배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얻고 싶어서 안달을 냈는데도 전혀 얻지를 못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얻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얻었어요. 참 인생이란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원리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보다 더 좀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해 라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바라보는 그곳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려고 애썼던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살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복음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별개인 자기 열정에 취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별개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정이었으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행위를 강조하고 오히려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자기 의를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의 길이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33절.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뭔가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세울 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하면 상 받는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내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뭔가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이 안 되면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될 텐데. 물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열정으로 살아왔고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다 얻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손을 쥐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놓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쥐고 한 손에는 막대사탕을 쥐고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침 밖에 출퇴하다가 돌아오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려고 맛있는 크림빵을 사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놀이터에 손자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한테 가서 우리 강아지 그러고 하니까 할아버지 음성을 금방 알고 손자가 딱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와 계시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막 갔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자기를 보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왔던 손자 주려고 사왔던 크림빵을 에따 먹어라 그리고 줬는데 내밀었는데 손자는 어찌할 법 모르고 당황하는 겁니다. 왜 당황을 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한 손에 막대사탕을 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진짜 맛있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크림빵을 지금 줬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데? 그럼 당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알아챈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아이스크림 먹고 막대사탕은 할아버지 줘. 할아버지가 집에서 다시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막대사탕을 할아버지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뭘 잡아요? 크림빵을 잡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뭐가 더 좋고 안 좋은지를 비교할 수 있고요. 더 작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고집 부리면서 세 개를 다 갖겠다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 고집 부리는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산 결과입니다. 당연히 나 이외 주변 사람들한테는 별로 신경도 쓰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 똑똑해서 빨리 성공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이 다 내 밑으로 보여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필요한 말씀만 듣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같이 그러면 말씀을 일단 꿀꺽 입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먹는 척하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 탭 뱉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나의 행복, 나의 가족, 나의 출세, 나의 집, 나의 미래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리라. 갖고 싶은 거 꼭 가져야 되고 갖지 못하면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착한 사람 신드롬, 모범생 신드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나 모범생들은 자기가 늘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나보다 덜 착한 사람이 뭔가 보상을 받으면 제가 왜 받아? 더 착한 나도 여기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일지 모르면 속으로는 비판적인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모범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생이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아니었던 누군가가 출세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히 무시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될 애가 아니야.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저렇게 될 애가 아니야. 하거나 야, 공부도 못했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 분명히 사기치거나 어디 가서 불법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된 걸 거야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절하기 쉬워요. 이런 착한 사람, 모범생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도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똑똑한 유대인들에게 보일 때는 이게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 같아 보였던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요. 이건 제 삶에 안 맞는데 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왔는데 겨우 믿는 거로 다 끝내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으로 가져요? 뭔가 해야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진짜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고 그냥 받았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이나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거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가난하고 무지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고 내려놓을 것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침으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주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5절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5절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행하는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본문 6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묻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7절에 누가 무적행에,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데, 누구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전파된 말씀, 전해진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사람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아주 배고픈 사람 눈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주 목말라 죽겠는데 앞에 놀랍게도 시원한 생수가 한 통 있는 것처럼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마시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은, 의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서 음식 먹듯이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구 9절 10절 말씀은 진짜 로마서에서 1, 2위를 다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이러고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설이었던 거예요. 너무 쉬워요. 지금까지 그럼 율법 제가 지켜온 건 뭐가 됩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건 뭐가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다 예수 믿고 다 축복받고 의회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민족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한 게 뭐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그들이 바보같이 생각한 이방인들은 다 믿은 거예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도 믿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 일은 진짜 쉬운 일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이, 너무 쉽잖아요. 아주 뭐가 그래도 좀 제가 뭐 교회라도 한 1년 좀 다니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정도 하고 그래야 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의로 세워졌네,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자녀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야 내가 막 뭔가 이루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가고, 어려워야 저 남들은 못하는 거 나만 딱 할 수 있는데 쉬우면 남들도 다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똑같은 옷 입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운동화 똑같이 신은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구두나?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옷도 똑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와 이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14절로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얻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삶의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5절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어디에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가려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신앙 가운데 더 잘 되고 잘 바라봐야죠. 신앙 믿음도 잘 자라고 왜 그러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에 가려서 율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율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율법으로 내가 죄를 알았으니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지. 워낙에 율법은 우리 교사와 같아서, 가정교사와 같아서, 몽학선생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유법으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데 놀랍게도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뭔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야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겸손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21절 마지막 부분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실패는 누구의 몫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성공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받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16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로 21절은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했는데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은 신명기 32장 2절을 인용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를 막았고요. 오히려 미련한 이방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건데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찾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말합니다. 21절은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빌려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자꾸 율법 갖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직도 그 손을 잡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방을 떨면서 자기의 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 정도 얘기해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의를 따라서 교만하게 건방 떨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진짜 믿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자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은혜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고 다 그게 나를 향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으면 내게 아닌 겁니다. 돈이 많아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다 돈을 다 넣어놨어요. 몇십억 있어요. 제 기쁨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금고를 열어서 내 돈 잘 있나 보고 닫고 다음날 또 내 돈 잘 있나 보고 매일 그러는 게 제 삶의 기쁨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병 걸려서 죽었어요. 금고에 있는 돈을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내 돈입니까? 이게 내 돈이냐고.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되려면 꺼내서 써야지 내 돈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비유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금고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맨날 그러다가 간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였냐면 내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금고가 하나 생겨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네 거야. 마음대로 써. 저 써도 돼요? 네 거야. 믿어. 마음대로 써. 진짜죠? 네. 그래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한 저와 여러분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줬는데 맨날 지켜보기만 하고 하나님 잘 계시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꾸 근거문을 닫으면서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내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전혀 기대지 않아요. 뭐에게 기대요? 율법에 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을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저에게 오신 주님입니까? 그래. 그럼 저의 마음에 받아들일게요. 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내 삶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밖으로도 다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바울이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게 맞는데, 줬는데, 가까이 있는데 안 갖고 안 쓰고 맨날 쳐다보기만 하고 믿지도 않고 답답해 죽겠으니까 내가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얘기한다. 이방인들 같이 그냥 믿어라. 율법에 기대지 말고 믿어라. 네가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믿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0절까지의 말, 10장까지.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다 된다. 은혜 시대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게 많으니까 그거 따라 사느냐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예수님 다 잃어버리고 저기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걸 준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의지해 살면 이 사람 머지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같이 살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스라엘 봤지. 쟤네들이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행위로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다가 얘네가 자기 의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잘 생각하라고 오늘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죄와 정말 연약함이 용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어가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 행위, 주님 앞에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안 임하고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임하고 안 했다고 안 임하고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합니다.